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주님께서 초림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 끝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있어요. 옛적에,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끝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온 인류가 오랫동안 고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단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번, 유일해적인 뜻이 아주 강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구약의 제사하고는 다른, 이제 다시는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유일해적인 희생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드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아떼 태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제사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 뜻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죄 자체를 아예 떼어내시고 제거하시고 완전히 폐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악성 종양을 떼어내고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떼어내는, 그리고 폐기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8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이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떼어내시고 완전히 폐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약속, 언약, 유언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하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언제 그 효력을 드러냅니까? 그 유언한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효력을 드러내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 뒤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매일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 끝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의 시간은 이제 새롭게 변하게 되어져요. 이 마지막 역사적인 종말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하고 이제 이 땅에서 죽어 벨세하는 날, 바로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저와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저 혼자 몰래 책상에 앉아서 친필로 뭘 하나 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언 비슷한 건데요. 제가 이제 홍익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여행을 많이 하고 또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우리 홍익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후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 가족에 대한 당부도 우리 공동체에 합니다. 그리고 그것 제일 밑에다가 제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걸 밀봉하여서 제 방에 있는 금고 안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그 표면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혹시 제가 병고가 생겨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개봉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젊은 날 죽음을 지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그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고 난다면 그런 이제 글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홍익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존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공동체의 후임은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 가족에 대한 당부를 꼭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목사이면서 또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늘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앞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좀 돌봐 주십시오, 그러한 글을 제가 적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준비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 심판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내용이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단번에 죽으셨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일찍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고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죽음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왔던 가시와 엉겅퀴와 상처와 아픔과 모든 육체적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을 주고 나음을 주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심, 온전한 구원을 위한 재림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초림주로 오신 첫 번째 나타나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심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심은 뭐냐? 주님은 초림주로 오셔서 이 지상에서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제사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분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는 더 이상 속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오시는 것일까요? 바로 초림주로 오셔서 희생제사로서 확보해 놓으셨던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풀어놓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미래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미래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 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날도 있지만 패배하고 낙심하는 날도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천하가 내 손아래에 있는 것 같은 환희를 맛볼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너부러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리더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때도 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날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큰 꿈과 비전을 안고 살아왔는데 그 비전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해체되고 깨어지고 곳곳에 싸움과 전쟁과 나뉘어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부딪힘이 이 손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런 상태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있고 아픔과 상처 그리고 수많은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천상에 계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입니다. 이 하늘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 왔듯이 이 지상에서의 성소가 있었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소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대로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소였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모양이었고 그림자였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양과 그림자의 실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소를, 그 실체를 본받고 본떠서 만든 것이 이 지상의 성소였고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이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체가 되는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아들이신 주님은 하나님을 실루엣이나 그림자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맞대면하여 바로 그분 옆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대하시고 그분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직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4절에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지금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좋아요, 바꿔도 좋아요. 지금 주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의 피로와 제자들의 아픔과 제자들의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주셨어요. 직접적인 보혜사가 되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늘 성소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께서 도저히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이제 집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저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이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걸어 다녔던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북쪽을 향해 쭉 올라갑니다. 가다가 한 곳에 밤이 되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날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아무도 없는 정말 이 빈들, 그 밤 얼마나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고 정말 실망투성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주님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누군가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분 앞에,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카바링해 주셔야,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셔야,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야.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단어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죄인이 법정 앞에 설 때 옆에 서서 변호해 주는 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변호사예요.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뢰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겁니다. 아파하시면서 같이 치유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것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그분이 다 치유하시고 하시기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신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러비딤이라는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비딤 골짜기는 종려나무가 쭉 있는 오아시스 골짜기예요.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행객들과 대상들을 습격하여 도적질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족속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이에요.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백성이에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덮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전투로 나아가고, 모세는 그 아말렉 러비딤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승리의 기운이 넘쳐가고,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점점 또 패배의 기운으로 밀려가고,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말렉 군대가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함성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보좌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아직 사회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울부짖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이제 아들이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당신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서가시는 선구자가 되셔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놓으시고 신장로를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는 휘장을 열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28절 끝부분을 볼까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당신을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구원을 당신을 고대하고 바라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란다는 말은 첫째 기다린다는 뜻이 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는요 로마의 직할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그리고 모든 특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그 시민들은 우리는 로마의 직할시에 사는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노라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특혜가 많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좋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고 가기 싫지요.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았더니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참 선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오시옵소서 기다려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 TVN에서 하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종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해야 돼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부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사랑하면 기다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앙망한다, 바라본다,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둔다. 그런 뜻이 바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도 되어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달려왔건만 남겨진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자에게 셈을 다하여 주리라.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않은 새 은혜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내 삶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셨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였습니다. 블레셋은 미인계로 삼손을 사로잡았고 그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노줄에 묶인 채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갇혔어요.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삼손이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문이 철커덕 열리는데 어디는가 끌려가는데 와 하는 함성들이 들려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나는구나.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첫째는 자기 곁에 있는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로 이 신전을 버팅기고 있는 중앙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고, 둘째, 그 기둥을 찾은 뒤에 그것을 양손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그 기름 부으심을 다시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액션은 절망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삼손은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떠나갔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이 삶이 도전적인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아직 이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직 내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의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끝났어,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은 아니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포기해서는 안 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있지 않니?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지 않았니? 다시 일어나, 시작해, 다시 도전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삼손을 보십시오. 이미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삼손은 아직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가 아니라 아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직을 붙잡고 있는 그 삼손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그를 돕는 소년을 가까이 두게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삼손, 물론 지금 힘은 다 빠져져 있지만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를 그 신전의 중앙 기둥 가까이 두게 하셨어요. 그 지붕에만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버틴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은 서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양팔로 그 기둥을 감싸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고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삼손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령과 함께 삼손은 마지막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승리를 일구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 쪽에 가까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쪽에 가까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쪽에 가까이 서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주저앉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모세,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흠집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의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고 아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고 아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힘을 주셨고 승리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 투성이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도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이 고난의 날, 이 아픔의 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오셔서 다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다시 오셔서 아직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